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를 바라보는 그의 눈동자 속에 담긴 것이 사랑이 아니라 깊이를 알 수 없는 집착의 늪이었다는 것을요. 결혼 3주년 기념일. 그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저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윤아, 난 너 없으면 안 돼. 하루도, 아니 1분 1초도 숨을 쉴 수가 없어. 우리 약속했잖아. 평생 서로만 바라보기로. 알아요, 진호 씨. 나도 그래요. 오늘 분위기 너무 좋다. 하윤아, 만약에, 아주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게 되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난 상상만 해도 미쳐버릴 것 같아. 에이, 무슨 그런 불길한 소리를 해? 우리가 왜 헤어져? 그러니까 우리 맹세하자. 죽음조차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게. 우린 태어난 날은 달라도 가는 날은 한날 한시에 같이 가자. 알겠지? 꼭 그래야 해. 그땐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사랑 고백인 줄 알았습니다. 그의 소나기 힘이 조금 세다고 느꼈지만 그저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거라고 믿었어요. 그것이 나를 영원히 올가맬 저주의 주문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야, 너 이번 달 생활비 왜 이거밖에 안 들어왔냐? 네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호의호식하면서 CM이 용도는 쥐꼬리만큼 주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이번 달에 진호 씨 보험료랑 대출 이자가 좀 많이 나가서요. 죄송해요. 다음 달에 더 챙겨드릴게요. 흥, 핑계는. 야, 너 내 아들 명의로 된 저 상가 건물 네가 꿀꺽할 생각은 꿈도 꾸지 마라. 내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한 어림도 없어. 내 아들이 뼈 빠지게 번 돈이야. 아, 엄마. 하윤이한테 왜 그래요? 돈 얘기 좀 그만해요. 오냐 오냐 하니까 전연이 기어오르잖아. 너도 그래? 마누라 치마폭에 쌓여서 애미는 뒷전이지? 하윤이는 내 전부야. 누구도 하윤이 건드리면 나 가만 안 있어. 엄마라도 마찬가지야. 하윤아, 들어가자. 남편은 시어머니의 탐욕 앞에서 저를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패는 안으로 굽어 저를 찌르는 칼날이기도 했죠.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깊어질수록 남편의 집착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하윤아, 오늘 병원에서 동료 의사한테 웃어줬다며? 왜 그랬어? 나 말고 다른 남자한테 왜 웃어? 진호 씨, 취했어? 그냥 인사한 거잖아. 거짓말! 넌 내 거야! 나만 봐야 한다고! 아무래도 안 되겠어! 우리 그곳에 가자! 저수지, 거기 가서 다시 맹세해! 나만 사랑한다고! 영원히 같이 하겠다고! 그의 눈빛은 이미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욕의 눈먼 광기였죠. 그날 밤 비틀거리는 그에게 끌려간 낚시터가 우리의 마지막 장소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늘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증명이라도 하듯 죽는 날엔 꼭 한날 한시에 함께 가자고요. 그땐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맹세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차가운 저수지 물속으로 가라앉는 그의 마지막 눈빛을 본 순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나를 놓아주지 않겠다는 지독한 집착의 서막이었다는 것을요. 이 독한 년, 네가 내 아들 잡아먹었지? 같이 죽자고 맹세했다며. 그런데 왜 너만 입술에 핏기 돌리고 앉아있어? 내 아들 살려내란 말이야. 어머니 제발. 저도 진호 씨 그렇게 된 거 믿기지 않아요. 저라고 살고 싶어서 살았겠어요? 주둥이 닥쳐. 인연이 그날 밤 저수지로 꼬여낸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 아들 명의로 된 강남 상가. 그거 노리고 너 혼자 쏙 빠져나온 거지.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 여우 같은 년 좀 보세요. 남편 죽자마자 보험금 탈 생각에 눈이 뒤집혀서 슬픈 척 연기하는 꼴 좀 보라고. 어머머, 저 얘기 진짜야? 저 며느리 무섭네. 시어머님 말만 믿고 사람들은 저에게 들리게 욕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똑똑히 들어.
내 아들 목숨값. 네가 단 한 푼이라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 상가 건물 서류 내놓기 전까진 이 장례식장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 네 친정부모 얼굴에 먹칠하기 싫으면 당장 도장 찍어. 너 같은 건 내 아들 옆에 묻힐 자격도 없어. 길바닥에 나 앉아 굶어 죽어야 할 년이야. 진호 씨가 차갑게 식어 있는데 어떻게 돈 얘기부터 하세요? 어머니 아들이잖아요. 진호 씨가 불쌍하지도 않으세요? 불쌍? 내 아들 앞길 망친 건 내년이야. 너만 아니었으면 진호는 지금쯤 대형 병원 원장 사위 소리 듣고 살았어. 어디서 근본도 없는 게 굴러들어와서는 우리 집을 이 모양 이 꼴로 망쳐놔. 아이고 진호야. 억울해서 어떡하냐. 저 독사 같은 년이 내 아들 눈을 가리고 목숨까지 앗아갔구나. 장례식장의 향 냄새는 갈수록 역겨워졌고 검은 상복을 입은 제 모습은 마치 사냥꾼에게 몰린 짐승 같았습니다. 남편의 영정사진 속 미소는 이제 다정한 연인이 아닌 저를 나락으로 끌어내리려는 저주의 신호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비릿한 욕심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우던 그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에서 살아남아 그들이 그토록 원하는 것을 절대로 손에 쥐어주지 않겠노라고. 남편이 그 차가운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은 지 일주일. 장례를 마치고 돌아온 집은 묘지보다 더한 적막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지옥은 밤마다 찾아왔습니다. 불을 끄면 어둠 속에서 시작되는 기괴한 감촉. 처음엔 그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환각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랫배를 타고 흐르는 그 섬뜩한 능기는 너무나도 실제적이었죠. 걔가 왜 이렇게 뒤틀리지? 마치 수만 마리의 차가운 벌레들이 내장 사이사이를 헤집고 다니는 듯한 고통이었습니다. 미끈거리는 무언가가 자궁을 꽉 쥐어짜고 명치 끝까지 기어 올라와 목구멍을 막는 듯한 압박감. 식은땀에 젖은 몸을 뒤척일 때마다 침대 시트는 기분 나쁘게 축축해졌고 귓가에는 남편의 마지막 물보라 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한나란 시에 가자며 왜 너만 숨 쉬고 있어? 머리맡이 유독 딱딱하고 이물감이 느껴져 무심코 베개 밑으로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손끝에 닿은 건 거칠고 메마른 종이의 질감.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꺼내 들었을 때 전 숨을 쉬는 법조차 잊어버렸습니다. 노란 한지 위에 피처럼 붉은 경면 주사로 휘갈겨진 기괴한 문양. 그것은 평범한 부적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야? 왜 이게 내 베개 밑에? 설마. 부적 위에는 남편의 생년월일과 제 이름이 뒤엉켜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광기에 젖은 듯 여기저기 번져 있었고 손가락으로 꾹꾹 눌러 쓴 자국마다 검붉은 액체가 악취를 풍기며 얼룩져 있었죠. 그것은 뱀이 또아리를 튼 형상이었습니다. 부적을 쓰는 자가 지독한 원한을 품고 부정한 마음을 담으면 그 저주는 부적이 되어 대상을 서서히 말려 죽인다고 했습니다. 범인은 단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장례식 내내 제 상속권을 운운하며 도끼를 내뿜던 시어머니. 이 부적은 저를 위로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저를 시신처럼 말려 죽여 기어이 죽은 아들의 무덤 속으로 저를 밀어넣으려는 잔인한 동토의 시작이었습니다. 내 몸속을 파고들던 그 차가운 감촉은 환각이 아니라 시어머니가 보낸 뱀의 혀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49대를 상의하러 간다던 시어머니의 뒤를 밟아 도착한 곳은 외딴 곳에 있는 흑룡법사의 신당이었습니다. 신성해야 할 그곳에선 역겨운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방 여사, 고기 좀 뒤집어봐. 아이고, 우리 동자님도 한 잔 받으셔야지. 아이고, 법사님도 참 용하긴 용하셔. 그년 요새 배 아프다고 떼굴떼굴 구르는 꼴 보니 속이 다 시원하더만. 근데 왜 아직 숨이 붙어 있어? 내 아들놈은 저수지 귀신이 됐는데 그녀는 왜 멀쩡하냐고.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반가 꽂혀 있고
탱화가 걸려 있는 신단 바로 앞에서 두 사람은 삼겹살에 소주를 까먹고 있었습니다. 법사라는 작자는 신령님 앞에서 버젓이 담배까지 피워 물고 있었죠. 저들이 모시는 건 신이 아니었습니다. 탐욕이라는 이름의 악귀였죠. 아따. 급하시네. 그게 그렇게 쉽게 죽으면 재미없지. 서서히 말려 죽여야. 보험금 타먹을 때 탈이 없는 거야. 지난번에 준 부적. 그거 내가 술 처먹고 써서 기운이 좀 약했나 보네. 까짓 거. 더 센 걸로 하나 더 써줄게. 그래. 이번엔 아주 확실한 걸로. 내 아들 진우. 그놈이 아주 뱀처럼. 그년 뱃속을 다 파먹게 만들어 달라고? 그년 죽으면 상가 건물은 내 거고 사망보험금 반은 법사님 줄 테니까. 제 남편을 아니 본인 아들을 뱀으로 만들어 며느리 뱃속을 파먹게 하라니요. 그 순간 저는 입술을 깨물어 피를 삼켰습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악마들을 상대하려면 나 역시 악마가 되어야 한다고요. 부적을 내리는 자의 마음이 부정하면 반드시 동토가 난다고 했습니다. 신령을 모독하고 탐욕에 찌든 저 가짜 무당의 신당은 이미 부정이 탈 대로 탄 상태였죠. 저는 그 불난집에 기름을 붓기로 했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와 무당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다시 신당에 잠입했습니다. 제 손에는 동네를 돌며 모은 가장 더럽고 부정한 것들이 들려 있었죠. 개똥과 썩은 음식물 쓰레기, 그리고 제 증오가 담긴 피 묻은 속옷까지. 그래, 너희가 좋아하는 부정. 실컷 처먹어봐. 어디 한번 신령님들이 좋아하시나 보자고. 저는 미친 사람처럼 그것들을 재단에 던졌습니다. 쌀단지가 엎어지고 촛불이 꺼지고 탱화 속 신령님 얼굴에 오물이 튀었습니다. 그 순간 신당 안의 공기가 확 바뀌는 게 느껴졌습니다. 서늘하다 못해 살을 애는 듯한 냉기. 그것은 분노한 잡신들의 아우성이었습니다. 으악! 이게 뭐야? 어떤 미친년이 감히 신당에? 헉! 헉! 신당에 들어선 순간 흑룡법사는 무언가에 얻어맞은 듯 비틀거렸습니다. 그의 눈은 공포로 질려 허공을 향해 있었죠. 동토가 시작된 겁니다. 그가 부린 삿된 기운들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장 부정한 자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하지만 신당에 오물을 뿌린 그날 이후 제 몸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랫배를 뚫고 들어온 그 차가운 감촉은 서서히 영치 끝까지 타고 올라와 제 숨통을 조였습니다. 잠결의 배를 만져보면 무언가 불룩하게 솟아올라 꿈틀거리는 게 느껴졌죠. 남편이었습니다. 저수지 물귀신이 된 남편이 뱀의 형상을 하고 제 몸속을 헤집고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아, 제발 나가! 나가라고! 제가 고통에 몸부림칠 때마다 시어머니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굶주린 하이에나가 먹잇감의 숨이 끊어지길 기다리는 아주 비릿하고 탐욕스러운 미소였죠.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세요. 우리 며느리 불쌍해서 어쩌나. 진호 가고 나서 저렇게 정신을 놓더니 이젠 자기 배에 뱀이 들었다고 허공에 대고 칼질을 하네. 어머, 진짜네. 눈빛 좀 봐. 완전히 맛이 갔어. 어머니, 제가 봤어요. 어머니가 법사랑 짜고 내 베개 밑에 야, 이 미친년아, 입 닥쳐? 내가 소리칠수록 넌 더 완벽한 미친년이 되는 거야. 하윤아, 정신 좀 차려봐. 시애미가 그렇게 무서워? 있지도 않은 부적이 얘기를 왜 해? 시어머니는 이웃들 앞에서 저를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척하며 제 허벅지를 손톱이 박히도록 꼬집었습니다. 제가 아파서 비명을 지르면 사람들에게 우리 며느리 발작 또 시작했네. 무척이나 슬픈 척 말하며 제 손발을 묶게 했죠. 시어머니는 이미 맘속으로 저를 정신병원에 쳐넣고 상가 건물을 가로챌 서류 준비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네. 원장님 준비 다 됐어요. 애가 너무 폭력적이라 당장 데려가야겠어요. 보험금 나오면 입금할게요. 그날 밤 저는 보았습니다. 거실에서 시어머니가 제 약사발에 흑룡법사가 준 기괴한 가루를 섞는 것을요. 그것을 마시면 저는 정말 영영
제 정신을 찾지 못하게 될 터였습니다. 뱀의 기운이 제 뇌까지 파먹게 두지 않을 겁니다. 그래, 박명자. 나를 미친년으로 만들겠다는 거지? 그럼 기대해. 진짜 미친년이 어떻게 제 어미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지. 내 몸 안에 뱀? 그게 당신 목을 조르는 밧줄이 되게 해줄게. 시어머니가 저를 정신병원에 가두려던 전날 밤, 저는 목숨을 걸고 집을 탈출했습니다. 발끝을 타고 올라오던 뱀의 냉기가 심장을 조여올 때쯤 저는 산속 깊은 곳 작은 암자에서 진짜 수행자를 만났습니다. 흑룡법사의 피비린내 나는 신당과는 달리 그곳엔 정갈한 향냄새와 맑은 옥수의 기운만이 가득했죠. 무당이 담배를 피우고 술과 고기를 즐기며 부적을 쓴다니 그것은 천신의 기운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조상신은 감정이 있어 제자의 입을 빌려 담배를 찾기도 하지만 높은 천신은 결코 그런 부정한 제자를 통해 강림하지 않아요. 그 법사가 쓴 부적은 효험이 아니라 그자의 잡스러운 욕심이 담긴 도끼일 뿐입니다.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부적은 내리는 사람의 마음가짐이 전부라고요. 정갈하게 씻고 양치한 뒤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오직 사람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기운을 담아야 비로소 신의 힘이 실리는 법인데 흑룡법사는 그 정법을 무시한 채 저를 파멸시킬 살만 뿌린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자가 날린 독을 주인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것은 애군을 물리치기 위한 마지막 수단, 바로 혈부적입니다. 스님은 제 손가락 끝을 따서 흐르는 피를 경면주사에 섞었습니다. 혈부적은 인위적인 그림이 아니라 제 간절한 원한과 살고자 하는 의지를 피로 새기는 의식이었죠. 흑룡법사가 담배 연기에 찌든 손으로 쓴 가짜 부적의 유효 기간은 고작 1년이지만 제 피로 쓴 이 부적은 그들의 명주를 끊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흑룡법사, 당신이 술에 취해 휘갈긴 그 종이 조각이 얼마나 가벼운지 천신의 이름으로 내린 이 피의 심판 앞에 똑똑히 깨닫게 해주지. 당신의 그 부정한 신당이 당신의 무덤이 될 거야. 다시 돌아온 집은 거대한 무덤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제 발로 돌아온 것을 보고 쾌재를 불렀겠죠. 제가 미쳐서 굴러 들어온 줄 알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몰랐을 겁니다. 제가 품고 온 것은 단순한 종이 조각이 아니라 당신들의 명주를 끊을 시퍼런 칼날이라는 것을요. 어이구, 저 미친년 좀 봐. 벽지 다 뜯어놓네. 야, 이년아, 정신 좀 차려봐. 너 병원 가기 전에 이 서류에 도장만 찍자. 그럼 내가 너 편한 방으로 보내줄게. 응? 뱀이 말해요. 어머니, 배가 고프대요. 아주 뜨거운 심장을 먹고 싶대요. 어머니 심장처럼 시커멓고 탐욕스러운 거요. 이년이 진짜 끝까지 기분 나쁜 소리만 골라 하네. 야, 법사님 불러와. 당장 이년 입을 막아버리든지 해야지. 박 여사, 걱정 말어. 내가 아주 입도 뻥긋 못하게 길을 눌러놓을 테니까. 야, 너 내가 준 부적 맛이 어떠냐? 그 뱀이 내 오장육부를 다 꼬아놓고 있지? 법사님, 부적 내릴 때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정갈하게 씻으셨어요? 아니면 지난번처럼 삼겹살에 소주 한 잔 걸치고 담배 피우면서 쓰셨나? 뭐라? 너 인연 방금 뭐라고 했어? 천신은 부정한 제자의 손을 빌리지 않아요. 당신이 휘갈긴 그 가짜 부적 때문에 지금 당신 뒤에 누가 서 있는지 보여요? 당신이 모독한 신령님들이 아니라 당신한테 원한 맺힌 잡기들이 당신 목을 감싸고 있는데 쉭쉭 소리 안 들려? 제가 품고 온 혈부적의 기운이 법사에게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법을 어기고 술과 고기에 찌든 가짜 무당에게 역살이 제대로 꽂힌 것이죠. 흑룡법사의 얼굴이 검푸르게 죽어가며 바닥을 기어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뱀처럼 말이죠. 법사님 왜 이래? 야, 너 이년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니, 이제 시작이에요. 당신 아들이 나한테만 속삭이는 줄 알았지? 아니, 이제 당신 귀에도 들릴 거야. 어머니, 같이 가요.
한나란 씨에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시어머니 박명자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저를 미친년으로 몰아 정신병원에 가두는 것으론 부족했나 봅니다. 그녀는 흑룡법사 왔자고 제 몸 안에 뱀을 뽑아낸다는 구실로 저를 남편이 죽은 그 물속에 직접 쳐넣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년아. 내가 그렇게 남편을 사랑한다며? 진호가 너 보고 싶어서 뱀이 돼서 나타났다는데 내가 직접 들어가서 데리고 나와야지. 한나란 씨에 가기로 약속했다며.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아, 박 여사, 빨리 좀 해. 동토가 나서 내 신당이 다 뒤집혔어. 2년을 제물로 바쳐야 내가 살아. 빨리 소창 묶어. 흑룡법사는 긴 소창을 준비해 저를 묶었습니다. 원래 너거지 굿은 물에 빠진 자의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라도 건져 올려 넋을 기리는 의식이지만 탐욕에 눈먼 저들은 저를 산채로 물속에 넣어 인간 낚시를 하려 했습니다. 남편의 집착을 이용해 저를 죽이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심산이었죠. 법사님, 소창 끌어올려. 뭐 좀 걸렸어? 진호가 그년 잡았냐고. 어? 왜 이렇게 무거워? 이건 사람 무게가 아니야. 그 순간 제가 품고 온 혈부적의 기운이 저수지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남편의 원한을 깨웠습니다. 남편이 원한 것은 제 목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탐욕의 도구로 써먹고 죽어서도 쉬지 못하게 뱀의 기운을 불어넣은 남편의 친어머니 박명자의 영혼이었죠. 어머니, 진호 씨가 왔네요. 근데 저 말고 어머니랑 같이 가고 싶대요. 한나란 씨에 같이 가자던 그 말, 당신이 진호 씨한테 세뇌하듯 가르친 거잖아요. 이제 당신이 책임져야지. 으악, 내 손. 누가 내 손을 잡아당겨. 진호야, 나다. 내 애미야. 이거 놓으라고. 흑룡법사는 겁에 질려 도망치다 저수지 둑에서 굴러 떨어졌고, 시어머니는 본인이 준비한 소창에 손목이 감긴 채 자신이 버린 아들의 품으로 가라앉았습니다. 짐승도 제 새끼는 아낀다는데 자식을 돈줄로만 여긴 대가는 이토록 차갑고 어두운 물밑이었습니다. 저수지의 검은 물은 삼켜야 할 것과 뱉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집착을 먹이 삼아 저를 죽이려던 시어머니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는 신세가 되었고, 가짜 무당 흑룡은 미쳐버린 채 온몸에 피딱지가 않도록 자기 살을 뜯어내고 있었죠. 이제 그들에게 제가 준비한 마지막 통지서를 전달할 시간입니다. 어머니, 제 목소리 들리시죠? 당신이 그렇게 탐내던 상가 건물, 오늘부로 사회복지재단에 기부 서류 접수했어요. 당신이 위조했던 인감증명서, 흑룡법사랑 나눈 대화 녹취록, 검찰에 다 넘겼거든요. 제가 미친년 연기를 하며 모은 증거들은 생각보다 강력했습니다. 존속살인 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당신이 깨어난다면 기다리는 건 화려한 상가가 아니라 좁고 차가운 깜빵뿐일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 그게 끝이 아니에요. 뱀이다! 뱀이 내 목을 감고 있어! 살려줘! 박 여사! 당신 아들이 내 누나를 파먹고 있다고! 흑룡법사가 신당에서 술과 고기를 탐하며 모독했던 천신의 분노는 동토라는 이름으로 그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제가 쓴 혈부적은 이미 그의 삿된 기운을 완벽하게 봉인했죠. 이제 그는 죽지도 못하고 매일 밤 남편의 원혼에 시달리며 평생을 뱀처럼 기어다녀야 할 겁니다. 어머니, 이건 진호 씨가 보낸 통지서예요. 한나란 씨에 같이 가자던 당신의 가스라이팅이 진호 씨에겐 지옥까지 가져갈 명령이 됐나 봐요. 꿈속에서 매일 진호 씨가 당신을 데리러 올 거예요. 숨이 막힐 때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버린 건 며느리가 아니라 당신 자신의 영혼이었다는 걸 꼭 기억하길 바래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남은 건 지독한 비린내도 서슬퍼런 증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가 되찾아야 했던 나 자신일 뿐이었죠. 시어머니는 여전히 어두운 병실에서 남편의 집착과 싸우고 있고, 가짜 무당은 자신이 만든 환상 속에 갇혔지만 저는 더 이상 그들의 지옥을 들여다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스님이 써주셨던 마지막 혈부적을 불길 속에 던졌습니다.
제 손가락 끝에서 나온 피로 새겼던 그 원한이 제가 되어 날아가는 순간 명치 끝을 꽉 조이고 있던 차가운 뱀의 감촉이 마침내 사라졌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혼이 아니라 어쩌면 제가 스스로를 가두었던 지독한 슬픔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진호 씨, 이제 정말 잘 가요? 우리 다음 생에는 한나란 씨에 같이 가자는 그런 무거운 약속 말고 그저 각자의 시간을 예쁘게 살다가 기쁘게 만나는 인연이 되길 바래요. 복수는 끝났고 제 인생은 이제야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의 며느리도 누구의 아내도 아닌 오직 이하윤이라는 이름 석자로 피어나는 황혼의 길을 저는 이제 당당히 걸어가려 합니다. 미신의 눈먼 시어머니와 타락한 무당에게 완벽한 복수를 선사한 하윤 씨의 이야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법을 어기고 잡생각으로 내린 부적이 결국 자신들을 찌르는 칼이 된 동토의 과정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거둔다는 말이 하윤 씨의 복수극을 통해 증명된 셈이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하윤 씨의 복수는 정당했다. 인과응보의 표본이다. 아니다, 그래도 무속의 힘을 빌린 복수가 너무 오싹하고 무섭다.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하윤 씨처럼 힘든 시간을 견디고 있을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가 새로운 시작을 위한 천신의 가호가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사연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번에도 도파민 터지는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